7월 24일 목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심판, 공의 속에 감추어진 은혜의 부르심. 본문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 칼을 이발 사이 면도칼로 삼아 내 머리와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저울로 양을 재고 그 털을 나눠라. 포위 기간이 끝나면 너는 그 털 가운데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에 태워라. 또 3분의 1을 가져다가 성읍 주위를 돌아가며 칼로 쳐라. 다른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 보내라. 내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칼을 뽑을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몇 개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내 못자락에 싸라. 또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불 속에 던져서 태워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니 내가 민족들 가운데 그 성읍을 두고 그 주변에 나라들을 두었다. 예루살렘은 죄악을 행해 그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보다 더욱 내 규례와 법령을 거역했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부했고 내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내 주변 민족들보다 더해 내 법령을 따르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또 내 주변 민족들의 규례조차도 따라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대적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네 가운데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네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 때문에 내가 한 적이 없고 또 다시는 하지 않을 일을 내가 네게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 가운데서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고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심판을 내릴 것이고 네 모든 남은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내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과 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내 송수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를 쇠약하게 할 것이며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거나 네 안에서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네 주위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뒤를 따라가서 칼을 뽑을 것이다. 따라서 내 노여움이 닿으면 내가 그들에 대한 내 분노를 가라앉힐 것이며 내가 측은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다하고 나면 나 여호와가 열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주변 민족들 가운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보기에 내가 너를 폐허로 만들고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노여움과 분노와 무서운 질척으로 네게 심판을 내릴 때 그것이 내 주변 민족들에게 모욕의 대상과 조롱거리가 되고 훈계와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끔찍한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의 화살을 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더하고 너희의 식량 공급을 단절할 것이다. 내가 기근과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 자식을 빼앗아 갈 것이다. 전염병과 피 흘림이 너를 쓸고 지나갈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세 부분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그 털은 예루살렘 백성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일부는 불에 태우고 일부는 칼로 치고 일부는 바람에 흩뿌립니다. 극히 일부는 옷자락에 쌓아두었다가 불에 던지게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의 구체적인 예고로 기근, 전쟁, 포로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율례와 규례를 거스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음을 책망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먹는 극단적인 참상이 일어나고 백성이 흩어지고 황폐해질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절정에 이른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가 성취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열방 앞에 드러날 것임을 밝히십니다. 이것은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의 선포입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수염을 깎는 선지자, 백성의 운명을 몸으로 드러내었다. 에스겔이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불에 태우고 칼로 자르고 바람에 흩는 장면은 너무나 생생하고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털에 비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이 겪게 될 기근과 전쟁, 포로, 흩어짐을 드라마처럼 재현하게 하십니다. 특히 머리털과 수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존엄성과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깎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겪게 될 부끄러움과 수치를 선지자 자신의 몸에 담아내는 행위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또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몸으로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고 벗겨지셨습니다.
거룩한 분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파괴가 아닌 구속의 서곡임을 알려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민족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나의 삶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우상보다 더 악한 백성,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렸다는 것, 즉 언약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한가운데에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마저 더럽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타락은 외적인 실패가 아니라 내면의 신앙적 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안에도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히 일부의 털을 옷자락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남겨진 자, 곧 회복을 위한 씨앗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씨를 남기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짓밟힌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오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심으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익숙함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여전히 은혜의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회복이 아닌 정결로 시작됩니다. 본문의 가장 무서운 메시지는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먹고 부모가 자녀를 먹는 장면은 말 그대로 인간송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은 정결케 하심에 있습니다. 내 분노가 다 풀려야 내가 위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 위한 과정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부패한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결함이 먼저이고 회복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심판 없이 회복은 없으며 회개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정면으로 직시할 때 그 아래 숨어있는 회복의 의도와 사랑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아직도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진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장임을 믿습니다. 에스겔의 머리털 하나하나에 담긴 예루살렘의 운명처럼 저희의 죄악도 하나님의 손에서 숨겨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 또한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 중에 남은 자를 남기시고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심판 중에도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짊어지신 십자가의 수치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